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나는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복도 받겠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미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참아라, 이해해라, 먼저 양보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관계는 더 힘들어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주세요.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때로 멈춤이 있어야 하며 모든 베풀미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절하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왜 노년에 지혜롭게 인색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의 평온과 존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보호하라는 제안입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사람이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 멈추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 차 한 잔을 내려놓듯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1부. 왜 베풀음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젊었을 땐 누군가를 돕는 일이 곧 자존감이 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점심을 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지인에게 아낌없이 예어주며 살아온 당신.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베풀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노신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한테 베푸는 건 좋은 일이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음은 지혜로 이어져야 하고 지혜는 분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베푸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이 선을 넘어서 베푸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매번 밥값을 내주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는 그것을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당신의 시간, 돈,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요구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소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르신은 그래야지요, 좀 참으셔야죠라는 말로 당신의 호의를 의무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외로워도 찾아오는 이 없는 공허한 노년이 다가옵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당신의 존엄을 해칩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절에서 대중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유독 무겁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신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봉사하며 지내왔지만 정작 자신은 늘 뒷전이었고 그의 건강도 마음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양도 때를 보고 올려야 하듯 자비도 때를 보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나이 들어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품어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늙을수록 자기를 먼저 돌본다. 이제는 좋은 사람의 타이틀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용기가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 있으면서도 돌아오는 건 허무함이라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먼저 돌볼 때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인내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2부 베풀면 안 되는 3가지 사람. 부처님은 사람을 대할 때도 경계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분별하고 행동을 살피며 그대의 자비가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라. 노년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소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는 물 없는 샘과 같다. 당신의 자비는 그런 이에게 쏟기엔 아깝습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도운 사람들, 그 누구도 지금 내 옆에 없네요. 고마움을 모르는 이에게 베풀며 살아온 세월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정성과 시간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멈추는 것도 자비입니다. 두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아버지가 주는 건 원래 당연한 거죠. 엄마가 희생하는 건 늘 그래왔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있으신가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줄 땐 잘 따르던 자식이 이젠 내가 아무 말 없으면 연락도 없습니다. 베풀면 가까워질 줄 알았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대가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로 된 공양은 공양이 아니며 기대로 준 선물은 결코 자비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베푼 것이 상대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베풀문 자비가 아닌 짐이 됩니다. 베풀문 나눔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만들고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끊임없이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는커녕 문제를 키우는데 더 익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치는 이에게 마음을 열되 그에게 길을 내어주지는 말라. 즉, 친절은 하되 내 삶의 중심까지 허락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당신의 말은 듣지 않고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사람 좋은 어르신이 아닌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노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갈등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와줬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무시란 존중 없는 기대, 감사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자에게 친절하되 그에게 인생을 내어주지 말라. 이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항상 갈등과 피로를 주는 사람.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에게는 멈추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3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절하면 안 되는 상황.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웃으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을 이용하던 제자에게 금전을 사기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왜 그리 참기만 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비는 내어주는 것이지만 지혜는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친절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한 신도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너무 쉽게 대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려 들 때, 도움을 요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당신의 친절을 침묵이라 여기고 무례해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친절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경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부드러움은 그대를 상처 입힌다. 마음의 칼날은 때로 단호함 속에 숨어 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노신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참았어요.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늘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사람들은 그 침묵을 동요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했고, 감정적인 요구에는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온유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알고 멈출 줄 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이 때로는 상처로, 피로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노년은 다시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한 여신도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다 해줘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요구보다 나 자신의 평온함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절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을 때, 당신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의 존엄이 깎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침묵이 아닌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속의 지혜입니다. 4부. 인색함이 곧 지혜가 되는 순간들. 인색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너그럽다, 마음을 크게 쓴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인색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다 내줬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 누웠을 땐 아무도 오질 않더라고요. 이 말에는 슬픔과 함께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베풀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어주되 자신을 잃지 말라. 주되 남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신도는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자주 도왔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식사를, 친척에게는 생활비를, 심지어 친구의 자녀 등록금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더군요. 나중엔 연락도 안 하고 돈만 요청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타인을 살리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대의 마음부터 돌보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의 자원은 유한해집니다. 체력도, 감정도, 금전도. 그렇기에 모든 이에게 베푸는 삶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만 따뜻함을 건네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건강, 당신의 평화, 이제는 당신을 위해 먼저 써야 할 자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었는데 그 뒤로 자녀들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너무 빨리 다 줘버린 게 문제였구나.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줄 때를 알고 더 지혜로운 자는 남김을 아는 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은 자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론 덜 주고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색해지는 순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더 진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색함 속에 당신의 연륜과 선택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선별적인 따뜻함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5부 노년기의 품위는 나를 아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70세 이후 삶은 새로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잘 늙는 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할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오늘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칭찬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빛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깃든 곳에 품위가 자란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는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명예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고요한 중심, 흔들리지 않는 내면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나이 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늙음을 두려워하나? 제자는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몸의 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굳고 따뜻하면 그대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이 말처럼 나이 든다는 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늘 뒷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자식을 먼저, 부모를 먼저. 그녀의 말입니다. 나는 늘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깨달아요. 내가 먼저였어야 했다는 걸. 그녀는 요즘 매일 아침 좋은 향초를 피우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만 쓴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품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선택. 그것이 얼굴의 표정을 바꾸고 말의 온도를 바꾸며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세상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다. 그 품위는 조용히 피어나 많은 일을 따뜻하게 한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품위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아낍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는 품위 있게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주고 또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세요.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자는
결코 오랫동안 남을 돌볼 수 없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덜어도 좋습니다. 한 신도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인색해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과 건강을 위해. 잠들기 전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 공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쉼의 자리를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나이를 넘어 빛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그 고요한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